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로마서 3장 이어서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는 지난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지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전제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오늘날에는 500년 전에 개혁했던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시대에 개혁해야 할 요소들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개혁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조직한 공동체다 보니까 그 속에 말씀에 어긋나는 병폐들은 항상 생겨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에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21세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어서 개혁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셨나요?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어서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보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깨어있으면. 그냥 생각 없이 살면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답답함과 동시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햇빛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햇빛으로 가려버리고, 밝혀서 밝은 길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인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들은 어떠했는지 궁금해지는 이 시간입니다. 500년 전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면서 찾았던 그 구원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서 광명을 얻었네, 찬송하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네,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변화되어야 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세상의 모습들, 내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오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변화시키며 개혁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실패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이 실패했던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돌이켜보게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잘 감당했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려 합니다. 도대체 이 함께 읽은, 함께 교독한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본문의 개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얻는 법을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또 다른 법이 있다고?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구약시대 때 주셨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런 의문을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법이 다르대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었고 신약시대 때는 믿음의 법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 그렇게 펼쳐버리면 단순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다면 지금은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시대마다 다르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돼요.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행운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관계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 때문이라는 사실을 27절, 2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음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가?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29절, 30절에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법, 할례자와 무할례자, 공히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 믿음의 법은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마지막 설명을 들려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따라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9절과 30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을 잘 보십시오.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한 분이라는 표현은 기수에 해당합니다. 서수가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말하는 서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그냥 수의 기초, 기본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one,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한 분이라고 말하면 가끔씩 오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뭐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이시다라고 읽으면 정확합니다. 삼위일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신데 다르지 않아요. 각각 하나님이신데 다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이신 거예요. 다른 요소가 눈곱만큼,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신이에요. 신이 많아져요. 근데 여기는 하나라고 말할 때는 각각 하나님이신데 다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나이니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은 하나세요. 어떤 사람들, 무할례자도 할례자도,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할례자를, 무할례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할례자를, 무할례자를 무엇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의 법인 거예요. 할례자라 하면 누구를 말하나요? 일찍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무할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들을 말해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무엇으로 의롭다 하셔요? 믿음으로. 수단이에요. 믿음으로. 이걸 가리켜 믿음의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자, 27절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예컨대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의 일화를 들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셨어요. 그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죠? 나 그거요 다 지켰어요. 예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자랑한 거죠. 다 지켰대요. 다 지켰대요.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헌금도요,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11조 꼬박꼬박 다 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가 11조도 드렸어요. 자랑할 만하죠. 주일도 지켰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1년 52주 주일 예배 빠져본 적 없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성가대 봉사했고요. 주방에서 식당 봉사도 했고요. 예배당 청소 봉사도 했고요. 많이 했어요. 자랑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랑거리가 돼요. 자랑할 만해요. 어떤 사람들에 비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면, 남들 하지 않는 헌금도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돈을 헌금했단 말이에요. 남들은 하지 않는데 나는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죽어서 하나님께 가면 뭘 기대하나요? 면류관 씌워주실 것 기대해. 교회에서는 또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봉사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결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1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년 52주 성가대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남들은 깨끗한 차림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 깨끗한 차림으로 와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나면 비눗물도 내 옷에 튀고요. 깨끗한 내 모습을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므로 주방에서 봉사를 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했어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놓고 바울은 단언코 말합니다. 없다. 없다.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그렇다라고 미래 시제로 말해주면 좋겠는데 과거 시제로 표현해서 단언코 앞으로도 없다는 것을 확언해 주면서 시제를 과거 시제로 썼어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달라요. 율법을 가졌는데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죠?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미개인이라고 보통 말해요.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제가 왜 동쪽으로 정복 전쟁을 펼쳐서 헬라 제국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동쪽 나라는 법이 없는 나라라 미개한 나라인 거예요. 문명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그쪽을 정복해서 문명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복 전쟁을 펼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토입니다. 이슈가 분명해요. 미개한 나라 저 사람들 불쌍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정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문명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일본이 동양의 나라들을 정복하자고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 그랬나요? 이 동방에 있는 나라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미개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식민지 정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먹고자 했고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을 삼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경쟁적으로 서양이, 유럽이 동양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것에 대한 반발 심리로도 했지만 명분은 내가 정복해서 너희 나라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자랑하는 게 있어요. 한국을 정복해서 뭘 해줬나요? 그냥 조선을 내버려 뒀으면 지금도 양반 상놈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미개한 나라일 거야. 그래서 신분제도를 타파해줬다. 일본의 한국 정복을 당연시하는 한국 사람들, 친일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신분제를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씨도 없는 사람들에게 성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 조선 말엽에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절대 다수는 성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분제도를 타파하고 주민등록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성 없던 사람들에게 성을 다 가지게 해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성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왕으로부터 성을 하사받았던 사람들은 저 성씨도 없는 상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들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성이 있어서 양반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제로 서로 충돌하는 사회를 충돌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었으니 일본이 제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령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복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임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요. 어떻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할 거리로 삼아요. 그러면 헬라 제국 이전에 페르시아 제국은 어땠을까요? 서쪽으로 정복전쟁을 펼쳐 남쪽으로 애굽으로 정복전쟁을 펼쳐서 제국을 크게 만들면서 똑같은 이슈를 가졌던 거예요. 우리 문명의 나라가 저 미개한 나라들을 정복해서 문명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말 19세기 온 서양의 강대국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강대국이 된 나라들이
저 남미로 동남아로 배를 띄워서 보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나요? 영국령, 독일령, 스페인령, 프랑스령 많이도 삼켰죠. 그러면서 원주민들을 수탈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이 가진 지하자원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탈취해가는, 앞으로는 문명이라는 좋은 의도를 내세우고 뒤로는 각종 좋은 것들은 다 뺏어가고 수탈하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주었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법을 가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저 미개한 나라들에게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야, 자랑할 만합니다. 행위를 가졌어요. 어떤 행위요? 율법에 합당한 행위. 내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과부와 과부들을 돌봤습니다. 자랑할 만하죠? 남들은 보살피지 않는 그들을 보살폈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일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일에 아무런 역할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가졌다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느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를 지켰다고요? 11조를 드렸다고요? 그것은 구원을 얻는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바울은 단언코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주 자랑해요.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어깨도 으쓱거립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어깨 으쓱거리고 자랑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를 말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단언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27절 마지막, 믿음의 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삼으신 예수님의 피, 그것을 믿는 믿음의 법 밖에는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데 역할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28절 이유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알기 때문이야. 무엇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된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코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셨다면 평생토록 자랑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이만한 역할을 했잖아. 뭐 저도 자랑할 만해요. 뭐 좀 자랑해볼까요? 자랑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직금으로 서울에 있는 충정교회로부터 받았던 퇴직금 제가 다 쏟아 부었어요. 헌금으로 드렸어요. 아, 부끄러워서 그냥 입 다물겠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살면 제일 좋아요. 수고란 수고는 다 해놓고도, 아까 우리 찬송가 뭐 불렀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무엇을?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겠네.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찬송하며 그 은혜만 자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거 됐으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장로로 피택되지 못하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할 때 당연히 피택이 될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참 믿음임을,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봉사하는 내용을 보아서 피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양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평생토록 입에 내가 한 일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29절,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셨나요? 서리법으로 오히려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 할례자. 이방인은 무할례자. 각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간에 불문에 붙이고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남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여자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남자만 구원하지 않으셔요.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신체 장애가 있어서 뇌성마비, 지체 장애자들 아시잖아요. 정신박약 아동들 거의 몸도 한번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누워서 지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학벌이 높은 사람, 학벌이 낮은 사람 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이 흔히 구분하는 대로 신분이 고위직인 사람, 신분이 저 밑에 있는 사람 차별이 없어요. 왕족, 귀족, 천한, 천민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화목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의 법은 율법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온전히 의로워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켜 의롭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고 누구에게로 인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율법 앞에만 서면, 제가 속칭 사용하는 말로 써볼게요. 음매 기죽어. 율법 앞에만 서면 내 초라한 모습이 보여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 말고 다른 구원의 길 제시하신 것 없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돼요. 첫 번째 역할. 두 번째 역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렴.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94편을 묵상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부어요. 자,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으니 우리도 저주할까요?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의미를 새겨주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 하나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율법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럴 때 이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나요? 못 시켰나요?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니 결국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죠. 그렇죠? 예수 안 믿고 내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 하나님의 의를 얻겠다 하면 율법의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으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죠. 문방구에서 3,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훔쳤어요. 어린 나는 그 죄를 뒤집어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아빠가 내 대신 3,000원을 갚아주시면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섭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 피로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피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1절 바울은 먼저 질문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믿음의 법을 따르면 그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을 해놓고 뭐라고 말하나요? 오히려 그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과 믿음의 법이 충돌하지 않음을 아시게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율법에 따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치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며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남은 평생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발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세요.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흘려야 될 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해서 그냥 미련 없이 사는 날 동안 하십시오. 혹시 내가 고생했다고 주께서 면류관 씌워주시거든 이 면류관은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의 것이라고 다시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예수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주셨는데 이 24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서 왕 앞에 내드려요. 이 면류관은 누구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내가 어찌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평생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이 일, 내일 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은 평생 살아가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 감사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면서도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께서 하게 하셨지요 라고 고백하면서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